우리는 최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전도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한자 하나를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한자 하나를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이 한자 화면도 한번 적절하게 바꿔주세요. 한자 뭔지 잘 아시죠? 예, 우리 효도 효자라고 하는 그런 효자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자에는 사실 과거 옛사람들의 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자는 많이들 아시지만은 이런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늙을 노자라고 하는 어르신이, 백발의 어르신이 지팡이 들고 갖고 가는 그런 형상의 늙은 노자와 함께 아들 자자 두 글자가 합성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효도 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도 효자라는 것은 그런 말이죠. 어르신을 아들이 메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자식이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런 형상, 이런 형상을 그림으로 해서 한자, 효도 효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제 차라는 게 없었죠.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늙은 우리 부모가 이동을 해야 되면 다리가 썩지 않을 때는 업어서 부모를 업어서 자식들이 이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효가 무엇이냐? 바로 효라는 그런 의미는 늙은 부모를 자식들이 업어서 뭔가 돕고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효라고 여기고 그런 어떤 정신들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이 효도라는 그런 가치를 되게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회 깊숙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정신들이 이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을 돌아보면 이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부모를 업고 있는 그런 자식들은 어느덧 좀 사라져 버렸고, 내가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부모에게 예의가 사라지고 무례하게 행동해 나간다든지, 더 나아가서 좀 폐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차츰 식어지고 그런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마땅한 그런 예의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계명, 중요한 계명을 주는데 그 중에 5번째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제 10계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2개 돌판 가운데 10가지 그런 계명을 주죠.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우상이란 형태로 섬기지 마라,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부정하게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 4번째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라.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인 그런 관련된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았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중요한 그런 내용이 윗부분에 서 있습니다. 우선순위별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인간 사이에 그런 계명을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이거 역시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여기며 주셨을 것인데, 가장 첫 번째 주셨던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5번째 계명으로, 인간 사이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계명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반이 되는구나, 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부모 공경하는 것들이 중요한지 이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가운데는 주시는 복,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날 21세기에 어떻게 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지를 한번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 한번 다시 화면으로 와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이유, 한번 이를 첫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를 낳아줬으니까, 가족이니까, 키워줬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다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우리 어릴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을 한번 돌아본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역시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명을 누구로부터 낳게 했느냐? 바로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몸, 또 부모의 어떤 그런 창조적인 그런 통로로 사역을 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워주셔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특히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자람, 또 성장과 공급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을 대리자로 쓰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동물들은 성장 속도가 진짜 빨라가지고 며칠만, 또 길게 잡으면 몇 달만 되더라도 자립해가지고 생존해 나가는 그런 동물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 새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도 한 3개월만 되더라도 혼자 뭐 사냥하고 뭘 잡아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반면에 인간은 성장 속도가 되게 느리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자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갓난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한 10대, 한 15년에서 20년 동안은 부모님의 공급과 또 성장을 위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뭐 20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교 뭐 이런 것들까지 보면 20년, 30년 부모의 돌봄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공급하되 어떤 통로로 하시느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바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교육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에 다 배우게 된다. 이 교육 누가 합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조심해라, 또 이렇게 먹어라, 건강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모든 그런 교훈들이 사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까지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교육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식들은 스스로 알게 되죠. 부모들과 친밀해지고 부모를 더욱더 의존하며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 부모님이 내게 꼭 필요하구나, 좋은 존재이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은혜와 사랑, 친밀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모님을 향한 신뢰, 또 받았던 그런 사랑들이 이제 신앙을 점점 갖게 되면서 어떻게 이어지느냐?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체득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도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쉽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나간 것들이 더욱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도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권위자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선생님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갖고 직장에서 바른 어떤 권위와 지도자들에게 선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세상을 나아가서도 바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바른 어떤 시민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 터전이 되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어릴 때부터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를 보십시오. 또 그들이 성장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혹은 어쩌자다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에 좀 굴곡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안정되지 못하고 기복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도 선생님이나 위권이들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어떤 씨앗이 되기도 하고 불만의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장 처음 말씀하시고 인간관계 그런 계명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야, 세상을 향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기초적으로 형성되고 그런 영향들이 쭉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인간관계에 많은 그런 계명 중에도 가장 첫 번째 으뜸의 그런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계명 내용 한번 봐봅시다. 이런 10계명 그런 5계명부터 10가지 내용 중에 보면 이거 역시도 우선순위로 매겨졌는데 이것들 각각 보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가는 게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중에 여러분은 우선순위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으로 하면 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으뜸으로 좀 둘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돌아보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가 가장 좀 큰 계명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이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그 다음 계명으로 간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도적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으뜸으로 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모든 계명들이 중하고 어기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만은 이 많은 그런 계명 중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여겨가느냐, 살인도 중하고 간음도 하면 안 되고 도적질 하면 안 되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우선순위로 더 기초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우리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17절도 같이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님 때리거나 또 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그런 사람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저주하고 욕하겠다고 해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때렸다면 그에 상응한 그런 벌만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존재, 이 땅의 한 존재, 바로 부모를 치거나 또 저주한 자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세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레위기 24장이 원조예요.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또 모독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오직 한 존재,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곧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못한 그런 사람이 받는 벌과 부모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이 받는 벌을 동일하게 동격으로 하면서 부모 공경의 그런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그냥 도덕적인 관점에서 권장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폐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잘못된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도 묻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는 근간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며 중하게 여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면서 이는 약속이 있는 그런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하게 벌 내리지만 또 다른 측면에 엄하게 벌 내릴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의 복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잘 해설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참고해 보죠. 사도 바울이 5계명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신약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건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성경에 보니까 명백하게 나와 있는 두 가지 그런 내용을 봤는데, 하나는 말라기서 보니까 바른 물질의 사용, 또 헌금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실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두 번째 또 다르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하게 얘기하는 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은혜, 장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도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것들로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건실한 삶을 살아가고 장구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 향해서도 효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복은 자연스럽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러운 그런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해로운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막 부모들이 뭐라고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악한 부모는 어쩌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부모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잘 되고 안전하고 장구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부모는 뭐라고 많이 얘기하나요? 이것 좀 먹어라. 채소 좀 먹고 이거 좀 줄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일찍 들어와라. 게으르지 말아라. 또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뭐 공부든 네가 맡은 것이든 한번 성실하게 한번 잘 파봐라. 이런 어떤 권면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교훈은 어디서 나왔냐면 부모들이 오래 살면서 가졌던 그런 결론이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스스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살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더 나보다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이렇게 믿음의 부모들은 권면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 가운데 권면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장구하고 이 땅에서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네 하고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모와 다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되게 이 땅에서 어렵고 위험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커서도 자꾸 일탈적이고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한탕주의 같은 것들을 쫓으면서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예수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자식들이 자식이 있는데 그 많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어렵게 살고 또 세상에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은 보통 보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쉽게 아프고 위험한 그런 일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식들의 일반적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축복의 법칙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구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녀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삶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십니다. 좋은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고 축복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한번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런 자식들을 보면 그들의 자식의 삶이 좀 평안이 있고 또 그런 효도 밑에 또 효자가 또 난다고 그들의 자식들 역시도 부모님과 바람직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태가, 이런 믿음의 좋은 그런 가풍들이 후대에 점점 이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단명하는 사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꼭 오래 사는 것들이 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예외적이고 100%, 100이면 100 다 오래 살고 뭐 잘 됐다 이렇게만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90%, 95%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특별한 그런 복들이 개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약속해 줬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사회 공동체 역시도 장구하게 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개개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 쉽게 사기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른 어떤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따를 줄도 알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회, 공동체, 어떤 국가 가운데 부모 공경하는 그런 태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사라져버렸다고 하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공경하는 태도도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향해서도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이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혼란으로 가기도 하고 법을 무시하고 재판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죠. 우리가 부모 공경 하나로 그 사회가 건실하다 이렇게 하나의 요소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없지만 일반적인 모습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 또 구성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회는 분명 단단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부모 공경하고 또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들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야로 오늘날 사회를 돌아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꽤 있어요. 이 땅의 자식들이 과연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잘하는 부모도, 잘하는 자식도 있고, 그러지 못한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무시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어떤 것들을 권면하면 무시하고 잘 안 듣고 잔소리로만 치부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과 청년들, 우리 기성세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도 흘러가지요. 정당한 권위의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되지만은 바른 권위가 있어야지 말에 힘이 있고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가 점점 연약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연약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공경하고 세상의 바른 권위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들은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또 세상에 공경할 자들을 공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버이 주일마다 이런 설교를 들었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또 부모들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물질적으로도 뭐 봉양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정도는 오늘 강조하고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태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부모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해 나가고 예의를 다하는 것. 이런 태도를 한번 여러분 가운데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부모의 어떤 사랑, 은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를 감사할 줄 알고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예의를 갖춰 나가는 것. 바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카베드라는 그런 말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게 여기다. 이 말을 바꿔보면 가볍게 여기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여기는 것, 말과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또 필요한 어떤 감사를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는 그런 태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주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그냥 치부해버린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의 친구나 학교의 선생님, 직장의 동료, 직장의 상사들을 보면 우리가 좀 정중하게 대하죠. 그리고 감사할 것들 향해서 감사해 나가고.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부모를 향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남이 뭐 하나라도 도와주고, 예를 들어 남이 뭐 차 한 번이라도 태워다 주면 되게 고맙다고, 날 피곤할 것인데 나 위해서 좀 돌아가고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들이 차를 태워다 주고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넘어가 버릴 때가 많죠. 남이 밥 한 끼라도 사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꼭 내가 밥을 사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하는 것들을 매일마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치부해 나가고 당연하고 받아야 될 그런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평생 나를 돕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될 그런 대상이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부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향해서 말도 좀 존대할 줄도 알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 너무 좀 간지럽게 여겨나간다면 존대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가 대할 줄도 알고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희망세대 청소년들도 됐다면 이제 청소년 정도 됐다면 부모를 향해서 존경하고 존대할 것들도 존대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어느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제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존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어떤 말과 행동 가운데 그런 어떤 부모님을 공경한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한 30대 아들이 그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물가물하고 좀 깜빡깜빡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어떤가 혹시 치매라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어머니 어떠세요 하면서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 왔다고 점심상 딱 차려가지고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한 일인지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자꾸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상이 흘리고 좀 입에 뭐가 묻기도 하고 그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닦아주기도 하고 어머니 입에 뭐 묻었어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이게 3번, 4번 정도 흘리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좀 닦아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이제 좀 짜증이 나서
엄마, 그만 좀 울리세요. 좀 지저분하잖아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드세요?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멈칫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좀 조심하게 뭐 묻은 거 없나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마음이 무겁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엄마한테 건강 괜찮나 확인하러 갔다가 짜증만 내고 왔구나. 마음이 무겁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아내와 한 3살 배기, 3살, 3, 4살 먹기 어린 아이가 함께 식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둘이 식사하고 있는데 아이가 식사하다가 뭐 숟가락질도 잘못하고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밥도 묻고, 그런데 엄마가 되게 아이를 기우하면서 잘 닦아주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좀 화내고 구박하고 왔는데 내 아내는 내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 엄마가 내가 3살, 4살 때 저렇게 했겠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귀여워해주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나는 어머니 늙었다고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고 타박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럼 너무너무 미안해서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전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커나가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늙어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성장하고 청소년, 대학생, 시집가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늙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쇠락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지금 30대, 40대, 50대가 되었는데 이 정도 성장해 나가면서 그 성장은 바로 부모님이 점점 쇠약해 나간다는 그런 흔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돌아본다면 부모가 좀 미숙해졌다고, 판단이 조금은 흐려졌다고 부모를 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할 것들 순종하고 이런 마음들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 계명 5계명을 보았습니다. 5계명 하나님께서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위성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고 태어났고 자랐고 또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 이어지고 사회 여러 전반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 계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큰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 잘 되게 하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5계명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에게 잘해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삶의 기반, 그런 삶의 환경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 강조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나가는 것이다.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않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예의를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귀한 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 부모를 향해서 비슷하게 흉내낸다. 말과 행동에 더욱더 정중함을 갖춰본다. 이런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볼 때 사실 딱 이렇게 눈에 띄는 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순종, 또 하나님 앞에 결심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순종하고 효자, 효녀가 되어서 효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려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